하나님, 오늘도 잠언서 7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유혹의 홍수 시대입니다. 손에 쥔 작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쾌락과 여러 가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죄를 지으려면 어두운 골목이나 숨겨진 장소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의 이 집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7장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아내와 첩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와 후궁, 첩을 합쳐서 무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쾌락을 즐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북이 모든 영화와 함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성적인 어떤 쾌락의 극치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강력하게 음료를 조심하라,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그가 시작한 그 처음은요, 대단했지만 말년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우상과 음란함에 미혹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 왕이요, 그가 죽은 후에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분열로 몰고 간 그 원흉이 바로 음란과 죄의 유혹이었음을 뒤늦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바탕으로 피를 토하는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 아들과 또 후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누려보고 빠져봤지만 그 끝은 오직 파멸 뿐이다. 절대로 유혹에 속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이 사창가를 얘기하죠. 모퉁이로 가까이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그 황혼역, 한 어리석은 청년이 거리 모퉁이 곧 음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서성이고 있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를 맞이합니다. 여인은 향기로운
침상을 말하고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위선까지 떨면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 여인을 따라가는 청년의 모습을 핵심 구절인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치명적인 음란의 유혹, 더 나아가 이 모든 죄에 대한 유혹,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범하는 실수가 내 의지나 결단으로 죄를 이겨보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상하여 엎드러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에게 죽은 자가 너무 많다. 허다하다. 말하고 있어요. 후궁과 첩이 1000명을 뒀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조차도 유혹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나 의지력이 죄의 권세 앞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음녀의 호리는 입술과 교묘한 이 속임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죄를 이기는 출발점은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이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을 말씀으로 꺾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얼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내 결심을 의심해보고 내 결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번에 참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 이 유혹의 순간에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결심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완전 포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마음을 비우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뭐예요? 어떤 명상, 운동, 이런 묵상이 아니라 명상 운동, 뉴에이지 어떤 명상 운동을 통해서 뭔가 나를 절제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마음을 비우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삼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죠. 43절, 45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다는 말은요, 그 심령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음녀의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입술에 호리는 말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품으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마귀는 돼!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려고만 애를 쓰면 안 돼요. 거부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금욕적으로 비워두는 것만으로는 결코 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사탄의 놀이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이기는 진짜 이 원리는요, 비움이 아니고 채움입니다. 채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비어있는 내 마음에 세상의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 곧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어린아이가 손에 흙덩어리를 쥐고 놀다가도 아버지가 손에 맛있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과자를 주면서 자, 어서 와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흙을 놔요. 놓고 쫄래쫄래 아빠한테 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먹으려면 손 씻어야 돼. 손 깨끗이 씻고 와. 그러면 손을 씻고 오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 과자를 쥐어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 보이는 이유는요,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비어 있다는 방종이에요. 이 방증이에요, 방증. 달콤해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걸 찾다 보니까 세상 유혹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의 기쁨과 은혜, 감격으로 채우십시오. 지금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죄의 유혹은 더 이상 나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오늘 하루 속에서 매일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유혹이 턱밑까지 찾아온 순간에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미 내가 마음이 잠시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가득 찼거든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평소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유혹의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말씀의 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음란의 유혹이 찾아올 때 또 너희 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로 내 귀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세요. 말씀이 내 안에 숨 쉴 때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죄는요, 최대한 멀리 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최대한 가까이 하세요. 이 정도 거리면 죄가 나한테 뭐라고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지만 아쉽잖아. 쾌락 가끔씩 즐겨야 돼. 그리고 지근거리에 이렇게 딱 놔둬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 음란과 죄를 내가 막 이렇게 즐기다가 또 하나님 찾다가 이렇게 양발을 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유혹쯤은 제어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유혹의 근처를 서성였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네 마음이 그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즐기지 마십시오. 유혹의 장소, 유혹의 환경을 방치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을 향해서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털고 옷을 벗겨지는데도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음란한 영상이나 죄의 유혹을 유발하는 환경이 있다면 오늘 당장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나쁜 모임이나 관계가 있다면 거룩하게 단절하세요. 그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충만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 잠언 7장의 결론이자 가장 엄숙한 핵심 구절인 27절이 뭐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자의 끝은 뭡니까? 그의 집은 수월이에요. 지옥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뒀던 솔로몬이 증언했듯이 음란의 끝은 왕국조차 분열시키는 철저한 영적 파멸인 것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그 앞에 칼날과 죽음이 기다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멍청하게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거든요. 터벅터벅 걸어가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의 달콤함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라고 이 죄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제 겁니다. 이렇게 죄가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달콤함과 쾌락을 드렸죠.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을 내놓으시오. 이게 사단의 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찢어놓고 죄의 삭은 명백히 사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을 당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면 끝입니까?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순간의 정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죄해가지고 영적인 자괴감, 절망에 빠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라면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죄를 향해서 경고하는 동시에 넘어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 뒤 곧바로 너는 이제 끝났어 라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마음의 통회함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정말 토해내므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쓰러졌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소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당장 끊어내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회개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생명의 길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